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왕 회개와 용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화로 나가자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이 회개와 죄의 용서라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영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의에 복구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회개와 용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고 하나님 자신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던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보다는 모세의 그 출애굽의 사건이나 아니면은 요셉의 총리가 되는 그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나 다윗의 스토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칭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요셉이 될 수 없고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모세가 자라난 특별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살았던 특별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특별한 모양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적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특별한 유형들이지, 그것이 성경의 대표적인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서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됨, 회개와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칭의입니다. 그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진정한 의에 복구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이고, 진정한 의에 복구시키려는 것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값없이, 이게 값없이라고 되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칭의를 주신 것은 다윗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자신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없고, 요셉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 그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나 보디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성화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란 어떤 길인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라는 어떤 특정 인물에 두게 되면은 신앙이 길을 잃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총리가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고 가나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역사적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윗이 모세가 그 길을 가면서 걸었던 그 길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성화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 목자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길일 것입니다. 사자 요한은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권고함으로써 요한은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육을 죽이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중심으로 원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권고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칭의, 값없이 하나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육을 죽이는 것, 회개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육신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육신이죠.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욕망이라도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애매모호한 때로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을 쫓아서 이 애매모호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짐에 눌려 지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서며 용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신 주님의
의도는 예수께로 돌아서면서 동시에 회개할 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요셉도 새롭게 할 수 없고 모세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선 그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자비에 보고 보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창고가 열렸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의 보고가 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보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넓고 크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열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비록 보디발의 집의 노예이고 그 감옥의 죄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이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갔던 그 광야의 길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사는 길이란 어쩌면 화려한 길이라기보다는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기도하며 걸어야 하는 길이고 누구에게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뭐랄까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자비에 보고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요셉이고 다윗이고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한 구속과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무죄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거기서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 네. 근데 이 죄의 용서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울고 가슴을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타깝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회개하라 외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죠. 네가 박해하는 그가 바로 나 예수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율법에 붙잡힌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로 가는 시작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됐죠. 모세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됐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으로 다른 것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붙잡힌 삶으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동행하는 삶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란 결국 삶이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고 넓은 보고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심일 건데, 그 길 속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가, 그 풍성함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